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인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와 싸우며 헌신하는 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승리의 하나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27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또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삶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감당할 만한 어려움만 허락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은 정말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당했던 어려움이나 이 고난을 생각해 보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고난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것이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이었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선뜻 대답을 못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신 분들이었고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는 대답이 버틸만 하셨습니까? 이겨낼만 하신가요? 아니죠. 참 힘듭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분명히 버틸 수 있다고, 잘 견디고 있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 우리 마음 한편에서는 아픔이 있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할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살맛이 안 난다고, 다 포기하고 싶다고, 이겨보려는 마음조차도 안 난다고 그렇게 망연자실할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이 두 가지의 뜻이 존재를 합니다. 하나는 테스트, 어떤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지 한번 평가해 보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의 시험이 있고,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고,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죄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테스트인가? 하나님의 테스트인가? 아니면 죄의 템프테이션, 유혹인가? 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는 이 시험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말씀에 나오는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페라이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뜻이 뭔가 봤더니 역시 유혹입니다. 내 신앙을 꺾으려는 유혹, 바로 죄의 유혹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는 이 시험은 죄의 유혹입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런 시험입니다. 앞뒤 구절을 살펴보면 이것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13절만 봤을 때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그런 시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참 마음의 위로가 됐는데 12절부터 보니까 이 시험이 삶의 고난이 아니라 죄의 유혹이었던 것이죠. 10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앞뒤 말씀을 살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죄의 유혹에 관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삶의 고난과 어려움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삶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죠.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 또한 도와주십니다.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정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바울과 또 사도들은 그냥 담담히 이겨냈으리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 보니까 정말로 이 시험들 정말로 목숨이 위태로운 이때도 잘 넘겼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그들도 우리만큼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도 떨었던 것이죠.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믿음과 용기가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았던 것이죠. 바울이 힘에 겹도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은 그가 견딜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는 짐을 왜 그런 고난을 주실까? 이런 고난 가운데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는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만 홀로 외로이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길로 이 상황을 풀어가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겨낸 그 승리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가? 내 능력이었는가? 나는 정말 살 소망도 없고 정말 힘에 겹도록 그 상황을 겪었는데 결국 이 승리는 내 능력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더욱더 깊이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낯설었던 관계가 친근해지고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죄의 유혹에서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죄의 유혹이 아니라
삶의 고난과 어려움에 적용하다 보면은,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적용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전혀 엉뚱하게 되어버립니다. 정말 힘든데, 안 괜찮은데,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답답한데, 그런데 안 그런 척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했으니까, 괜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안 괜찮은 척하면, 안 괜찮은 모습을 드러내면은 내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될까봐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속안은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또 믿음이 없어 보이지 않으려고 그냥 위로도 제대로 못합니다. 괜찮지? 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말조차도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을 서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과연 우리 이 삶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예화를 참 좋아합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그런 글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로 가는 중입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그동안 걸어온 인생이 발자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언덕으로 올라가고, 때로는 내려가고, 때로는 이렇게 굴렀던 자국도 있고, 그 모래 위에 그대로 그 삶의 발자국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발자국은 두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는 내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것이죠. 근데 가끔씩 그 발자국이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의 것이 아니라 가끔씩은 한 사람의 것만, 발자국 2개만 남아있을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가 가만히 삶을 돌이켜보니까 내 인생에서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이상하게 그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 2개밖에 없는 겁니다. 혼자 걸어갔던 그런 흔적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굉장히 섭섭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예수님은 항상 내 곁에 있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보세요.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왜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왜 나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난 널 사랑해. 항상 내 옆에서 너를 지키고 있었어. 네가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너는 걸을 힘조차도 없어서 쓰러져 있었단다. 저기 남아있는 저 한 사람의 발자국, 그거 내 발자국이야. 내가 그때 너를 업고 그렇게 걸어갔단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견딜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서 그래 잘한다, 힘내, 조금만 더 그렇게 하시면서 이쪽으로 피해, 저쪽으로 피해, 그쪽은 아니야 라고 멀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멀리서 우리의 어려움만을 보면서 그래 힘내라고 응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지쳐 쓰러진 나를 업고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저 멀리서 죄로 죽은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생명으로 삽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삽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쓰러진 나를 부둥켜 안고 함께 그 고난을, 그 속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 고난을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서 피할 길을 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내가 아픈 그 마음 하나님도 함께 느끼시고, 내가 받는 그 고통과 걱정 하나님도 함께 짊어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으로 삶의 시험을 이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정말로 때로는
그 내 상황을 말하지 못할 정도로 아플지라도 그 아픈 마음 하나님이 함께 느끼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뢰를 가지고 정말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좁기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변치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의 유혹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음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정말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